저는 오늘 풍요 위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요, 저는 이제 아모스서를 강해하고자 합니다. 소선지서 우리가 지금 네 번째 시간이에요. 오바댜, 그다음에 요엘, 그다음에 요나서를 봤고요. 이제 오늘 아모스서를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아모스서를 처음 이제 시작하니까요, 아모스서의 전반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성경을 좀 많이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아모스서 안에서요. 네. 특별히 요 시기에 아모스 선지자가 있었던 요 시기에 북이스라엘의 어떤 경제적인 상황, 그리고 종교적인 상황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는요, 남유다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는 남유다가 아니고요,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아모스서는요, 이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를 꽤 구체적으로 언급해주고 있어요. 남유다에서는 우시야라는 사람이 왕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을 보면요, 유다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이게 보니까 분명히 등장합니다. 남유다 우시야 왕,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라고 언급되는데요, 이 두 왕의 특징은요, 둘 다 굉장히 오랫동안 통치를 했어요. 참고로요, 우시야 왕, 남유다의 우시야 왕은요, 주전 791년부터 740년, 그러니까 횟수로 따지면 이제 52년 정도 되는데, 뭐 50년 정도 통치했다고 생각해봐요. 50년을 통치를 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요, 주전 793년부터 주전 753년, 약 40년 동안 통치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줄까요? 이게 뭐냐면요, 이 두 왕이 통치하던 이 시기에 뭐 남유다든 북이스라엘이든 굉장히 그 정세가 꽤 안정된 시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실제로 그랬었어요. 실제로.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이스라엘 역사에서요, 가장 넓은 영토를 보유했던 때가 누구 왕이었던지 혹시 아시나요? 솔로몬 왕입니다. 남북 나누기 전에 솔로몬 왕이었어요.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아모스서의 배경이 되는 이 시기보다는 약 150년 정도 일찍 있었던 일인 거예요. 그때 얘기를 좀 잠깐 나누고자 하는데요, 솔로몬 왕이 이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이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는데요, 백성들이 이제 엿들 틈타서 이제 르호보암 왕에게 청혼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당신의 선대왕 솔로몬 왕 때부터 우리에게 너무 많은 노역과 세금이 주어졌습니다. 이거 좀 감해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청혼을 합니다. 그때 이제 르호보암 왕은 신하들의 의견을 들어보기로 하죠. 그런데 이제 솔로몬 왕 때부터 있었던 나이 많은 신하들은 그 사람들의 청혼을 들어줘야 합니다 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르호보암 왕과 함께 자랐던 젊은 신하들은 아닙니다,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노역을 더 많이 줘야 됩니다 라고 합니다. 그때 르호보암 왕이 누구 손을 들어주지요? 네, 젊은 신하들의 손을 들어줍니다. 이것 때문에요, 북쪽 지방의 10개의 지파가 이 이스라엘 왕국에서 떨어져 나가요. 이때부터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나뉘어지는 겁니다. 이때 이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아모스 선지자 시대의 여로보암과는 다른 왕이란 거예요. 다른 왕인데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 아모스 시대의 여로보암 왕을요, 우리가 여로보암 2세라고 불러요.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다시 한번 아모스 시대로 돌아와 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이 북이스라엘의 국내 정세가 굉장히 안정적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여로보암 2세는요, 과거에 솔로몬 왕이 통치하던 북부 지역의 그 영토를 다시 회복해요. 우리가 기억나시죠? 요나서 강의할 때에 요나 선지자가 이거 예언했잖아요.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참고로 읽어드립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인데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 2세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요, 위치상 항상 남북으로 큰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었어요. 그들의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남쪽으로는 애굽이라는 큰 나라가 항상 이 가나안의 남쪽을 바라다 봤고요. 북쪽으로는 아수르 제국이 존재했습니다. 아수르 제국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생겨난 제국이죠. 그리고 이제 이 아수르 제국이 나중에 이제 바벨론 제국이 되고요. 이 바벨론 제국이 나중에 바사 제국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상황에서 당시 강대국 남쪽의 애국과 북쪽의 이 아수르와의 대립할 때에 그 길목에 이 가나안 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 그런 형국인 거죠. 꼭 마치 우리 대한민국과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의 그 바로 북쪽에 붙어 있는 또 다른 강대국이 있었어요. 그 나라의 이름이 바로 아람이라고 부르는 시리아 제국이에요. 근데 이 시리아 제국, 아람 제국은 더 북쪽에 있는 이 아수르 제국보다는 힘이 좀 약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북쪽의 이스라엘을 항상 간섭하고 못 살게 굴었던 거예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겁니다. 북쪽을 봤을 때에 우리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위협을 가하고 간섭을 하는 나라가 아람 제국이었어요. 바로 북쪽에 붙어 있었어요. 이 다메섹을 중심으로. 근데 좀 더 북쪽으로 가면은 사실 북동쪽이죠. 넓은 땅이니까요. 이 아수르 제국이 이 북이스라엘도 위협하고 또 아수르 제국 또한 아람 제국도 위협하고 뭐 그런 형국이었어요.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이 북이스라엘이 숨을 돌릴 틈이 생겼어요. 뭐냐면요. 주전 802년에 아수르 제국이 아람 제국을 공격했어요. 주전 802년은 북이스라엘의 그 여로보암 왕이 통치 시작하기 한 9년 전쯤이에요. 그렇게 아람 제국은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요. 745년까지 아수르의 지배하에 들어갑니다. 이때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는 시기가 겹쳐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제 북이스라엘을 막 간섭하던 이제 아람 제국의 힘이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참 감사하게도 이때 아수르는요, 이 아람 제국까지만 공격을 하고 더 이상 밑으로 내릴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로서는 굉장히 호황을 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람 제국의 그 간섭 때문에 잃어버렸던 영토도 되찾게 된 것이죠. 이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모든 것이 다 좋은 상황이 된 거예요. 이 기세를 몰아가지고 북이스라엘은요, 그동안 아람 제국 때문에 길을 못 폈는데 길을 펴게 돼요. 그리고는 이제 잃어버렸던 이 무역로도 이 북이스라엘이 아람 제국으로부터 이렇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아람 제국의 간섭을 받던 때와는 전혀 다르게 막대한 부가 막 축적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에요. 몇십 년 동안 안정세를 보이고 부가 막 축적되는 모든 것이 하여튼 잘 되는 그런 시기였던 겁니다. 종교적으로도요, 요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옛 땅도 회복합니다.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와, 이 풍요로움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할 만한 충분한 상황이 된 거예요. 요나가 말한 것도 이루어졌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요, 하나님은 남유다에 있던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는 시골에서 사실 농사 짓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를 남유다도 아니고 북이스라엘로 보내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오늘 아모스서의 주인공인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지금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절에 하나님은 사실 듣도 못한 잡것 아모스를 선지자로 세웁니다. 제가 왜 아모스를 듣보잡이로 한지 아세요? 그 당시 이제 구약시대 선지자들을 보면요, 이랬어요. 그 당시 선지자들은요, 현역 선지자에게서 도제식 교육을 받았어요. 훈련을 받아가지고요, 훈련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이 선지자 후보생들이 선지자로 이렇게 세워진 그런 상황이었어요.
때로는 이제 왕실에서 선지자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왕실 선지자가 되어서 이 사람을 이제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왕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은 이제 엘리야 선지자 기억하시죠? 엘리야 선지자의 그 도제 교육을 통해서 그 다음 하나님에게 쓰임 받은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또 엘리사 선지자는 또 많은 선지자 후보생을 거느렸어요. 이런 이제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왕실의 지원을 받게 되면 이제 왕실 선지자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도제 교육을 통해서 훈련받던 선지자 중에 하나님이 선택해가지고 그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선지자들 사이에서 보면은 선지자들 사이에서도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왕실 선지자가 최고의 레벨인 거예요, 사실. 그리고 최소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모스는 그런 배경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아모스는 교육받은 선지자도 아니고요. 오히려 아모스는 가축을 기르던 사람이었어요. 뽕나무 재배하던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 1절 보면요, 아모스는 드고아의 목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기억합니다. 참고로요, 우리 7장 14절 15절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7장 14절 15절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요 구절은요,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실 제사장도 왕실 제사장이 있었어요. 왕실 제사장 아마샤에게 아모스가 자기를 소개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선지자의 아들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부분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현역 선지자로부터 도제교육 받은 거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농부로 소개하고 있어요. 아모스가 가난한 농부였는지 아주 부유한 농부였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이견들이 있는데요, 확실한 건 이 아모스라는 사람이 선지자 출신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선지자들 눈에 보기에는 진짜 촌뜨기, 아무런 배경 없는 듣보잡인 거예요. 그리고 아모스라는 사람은 남유다에서도 큰 도시 출신도 아닙니다. 드고아라는 시골 출신이었어요. 드고아는요,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쪽으로 한 12, 13마일 떨어진 그 시골 마을이라고 해요. 어쨌든 아모스 선지자는 이 선지자 세계의 관점을 봤을 때는 진짜 변방 출신, 아무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아모스를 하나님이 불러다가요, 북이스라엘로 보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요, 그의 외적인 조건으로 판단받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 사람이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지, 이것으로 판단받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요, 이 듣보잡 아모스 선지자를 북이스라엘로 보냈어요. 2절을 보시면 아모스가 왜 보내졌는지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2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러분, 아모스가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북이스라엘에게 임할 것이라는 경고를 하는 일이었어요.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요, 심판 때문에 완전히 황폐해버린 북이스라엘 땅을 말합니다. 그런데 2절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부르짖으시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이 부르짖으시며라는 표현은요, 사람에게 적당한 표현이라기보다는요, 동물에게 적당한 표현입니다. 사자가 포효하는 것을 표현할 때 그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이겠어요? 꼭 마치 사자가 아주 무섭게 울부짖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아모스 선지자를 세워서 북이스라엘을 경고하겠다, 이제 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제 상상을 해보십시다. 우리 북이스라엘로서는 모든 것이 다 안정적이고 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겨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남유다 그 시골 마을에서 선지자 출신도 아닌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다가니 북이스라엘 사람으로서는 어떤 상황이었겠어요?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뭐 이런 황당한 일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요, 경제적으로 아주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사라진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쪽에 있는 듣보잡 아모스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선지자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유명한 말씀을 외칩니다. 여러분, 아모스서 하면 제일 기억에 나는 구절이 있을 거예요. 5장 24절이에요. 5장 24절 보시면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경제적으로는 아주 큰 부를 누렸지만 이들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 당시의 북이스라엘의 형편은요, 돈에 의해서 모든 것이 좌우되는 그런 사회였어요. 돈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돈이 힘이 되는 그런 사회였어요. 돈이 정의가 되어버린 그런 사회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요, 오늘 이 부분에서 아모스 선지자는요, 아모스 1장부터 9장까지 구구절절 계속해서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경고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성문에서 재판하는 사람들이요, 뇌물을 받고 약한 자를 손을 들지 않고 부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5장 12절을 봅니다. 5장 12절을 보면요,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한도다. 또 이 북이스라엘 사회는요, 전반적으로는 풍요로웠지만 그 부가 굉장히 편중된 사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자들은 엄청난 향락과 사치에 빠집니다. 일례로요, 북이스라엘의 그 궁전, 왕실 궁전은요, 상하로 화려하게 치장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모스 3장 15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 왕실도 심판하시다는 그런 말씀 가운데 이 상하궁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가 자꾸 편중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가난한 자와 약한 자를 더 착취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이 북이스라엘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와 약자를 착취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난한 자를요, 꼭 마치 물건, 상품 거래하듯이 그렇게 취급했어요. 아모스 2장 6절 보시면요, 아모스 2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여러분, 사람들의 그 인격이 다 무시되는 그런 사회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신발 한 켤레로 팔려버리는 그런 업처구니 없는 그런 세상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돈의 권력을 가진 자들이요, 가난한 자에게 여러 가지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아모스 2장 7절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게요. 아모스 2장 7절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힘 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느니라. 할 말 다 했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부자인 아버지와 아들이 가난한 여인, 열성적으로 유린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그들에게서는 긍휼의 마음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가난한 자의 옷을 저당 잡아 빼앗아가지고 그것을 깔고 앉아가지고 술판을 벌이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 정의란 것이 있을 수 없어요. 속임수와 부도덕도 성행합니다. 아모스 8장 5, 6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모스 8장 5절 6절입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며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 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빨리 예배가 지나가서 장사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울을 속여가지고 그렇게 장사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찌꺼기 밀을 팔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하시는 분 되게 좋은 거 파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정의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회였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이 북이스라엘 사회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이런 악한 삶에 대해서 그들이 종교적인 정당성을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 말은요, 종교 지도자들이 북이스라엘의 이 불의한 사람들을 인정해 주었다는 겁니다. 이거 괜찮다라고,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축복이다, 이렇게 인정해 줬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우리가 알 수 있냐면요, 그들이 여호와로 부르는 신에게 예배를 아주 열심히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의 이 예배드리는 열심의 모습을 어떻게 평가하시냐면요, 오히려 경고하십니다. 우리 아모스 4장 4,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모스 4장 4, 5절. 아모스 4장 4절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 예배드리는 모습을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냉소적으로 그들의 죄악을 꾸짖는 겁니다. 너희들이 베델에 가서 예배드리는 거, 길갈에 가서 예배드리는 거 다 죄악이야, 이거예요. 너가 희생제물 11조 이거 다 드려봐. 그거 너희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나를 안 기뻐. 이제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베델이 어떤 곳인지 아세요? 과거 남북 나뉘어질 때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1세가요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유일한 예배 초소는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내려가는 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1세, 지금 아모스 시대 2세 말고요, 1세가 그 못 내려가게 막아버리고 베델을,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는 거야 라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 모든 시스템을 자기 맛에 다 맞추어서 바꿔버렸어요. 그게 여로보암 2세 때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로보암 1세 왕은 굉장히 사악한 왕이고요, 우리 열왕기 역대기를 읽어보면요, 이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을 이야기할 때에 이 사람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놀랍게도요, 여로보암 2세 역시 마찬가지 평가됩니다. 길갈은요, 어떤 곳인지 아세요? 출애굽 직후에, 출애굽하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바로 직후에 12지파가 각 한 개씩 12개 돌을 세워놓았던, 기념했던 곳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곳에 와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예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여로보암 2세가 장려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무슨 기준에 따른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람의 기준에 따라 이 일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요, 희생 제물도 바치고 11조도 바치고 수은제도 바치고 낙헌제도 바쳤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제가 설명드립니다. 이 수은제가 어떤 거냐면요, 감사의 마음으로 희생제물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감사 헌금 드리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도대체 무엇 때문에 감사하다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그들이 누리고 있던 풍요로움 때문에요?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요? 그런데요, 이런 그들의 행태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건 니들이 기뻐하는 거야, 내가 기뻐하는 거 아니야.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들이 누리는 풍요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거룩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빠진 풍요였기 때문에 그래요. 한편 7장을 보면요, 아마샤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죠. 아마샤는요, 북이스라엘의 제사장인데 왕실에 속한 제사장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는 전부 다 왕실에 속한 제사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가 세워진 예배 제도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왕이 자기 입맛에 맞게 바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해진 제사장이 아니에요. 북이스라엘 왕실에 의해 지정된 제사장이고요, 그들은 철저하게 왕의 이익을 위해서, 권력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했어요. 꼭 마치 왕실에 속한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아모스 7장
1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모스 7장 10절입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북이스라엘의 제사장 아마샤가요, 아모스 선지자를 쫓아내려고 여로보암 왕에게 보고하는 그 장면이에요. 아마샤는요, 철저하게 권력과 힘 있는 자와 돈에 추종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런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흐름 안에서 이 아마샤만 꼭 그랬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종교주의자들 그랬어요. 여러분, 요나서에서 비친 요나 선지자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북이스라엘 상황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요, 북이스라엘에서는 도무지 쓸 선지자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남유다에, 그것도 듣보잡 아모스를 불러서 북이스라엘로 보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집행되는 예배에 북이스라엘의 부자들과 권력자들과 타락한 자들이 참석한 거예요.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종교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돈과 풍요에 취해서 정의를 버려버렸던 북이스라엘의 이 타락한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하며 이런저런 헌금을 바칠 때에 이 예배를 집전하던 제사장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을 오히려 축복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북이스라엘의 종교 시스템이 죄악과 거짓의 풍요를 누리고 있는 그들의 삶에 정당성을 부여해주고 있었다는 것. 이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부정한 방법으로 벌어들인 돈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기게 만드는 이런 상황, 그 상황이라는 겁니다. 괜찮아. 예배만 드리면 돼. 괜찮아. 예배만 잘 드리면 돼. 괜찮아. 헌금만 잘하면 돼.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과거에 북이스라엘만의 문제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현대 교회도 이런 일이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라든지 설교하시는 분들이요, 이 아모스서를 연구하면서 현대의 타락한 교회를 아주 맹렬하게 비판합니다. 저도 일정 부분 동감합니다. 죄를 경고하지 않는 교회를 향해서 비판합니다. 회개를 촉구하지 않는 교회를 향해서 비판해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회개를 촉구해야 되고 죄를 지적해야 됩니다. 비록 사람들이 듣기 싫어도 말이죠. 또 이렇게 교회를 비판합니다. 한국교회에서 요즘에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뭡니까? 아주 큰 교회들, 거의 기업화된 이 교회들을 자기 자녀에게 꼭 마치 유산을 상속하듯이 물려주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받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이게 꼭 마치 무엇을 보여줍니까? 돈에 의해 좌우되는 꼭 마치 이 북이스라엘의 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림 아닙니까? 현대 타락한 교회는요, 성도들이 부를 축적하는 과정은 상관 안 해요. 부를 얻은 그 결과만 놓고 축복합니다. 그들이 낸 헌금에 대해서 아주 축복하고 장려합니다. 이런 모습, 하나님 원치 않는 모습이에요. 성도들의 타락한 삶에 대해서 교회가 정당성을 부여해주면 안 돼요. 오히려 더 강력하게 경고해야 됩니다. 꼭 마치 하나님께서 울부짖으셨던 것처럼, 사자가 으르렁거릴 것처럼 그렇게 경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꼭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기에 서 있는 이 오목사가 기복신앙을 조장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번영신학을 말하는 사람도 아닌 거 아십니다. 이 십자가는 고난의 길이에요. 그런데요, 이렇게 어쨌든 우리 교회 형편을 보면요, 이런 이야기는 꼭 남의 이야기 같아 보여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타락한 원리가요, 우리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실행될 수 있어요. 언제 그런 줄 아십니까? 제가 이거 강단에서요,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내용으로 설교한다면 우리 교회도 이 과거에 아모스 선지자가 할 때는 북이스라엘의 이 타락한 모습 그대로를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요, 우리 각자가 우리의 삶을 정말 진지하게 돌아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예배 참석해 보세요.
똑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겁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채로 예배에 출석하고요, 이 앞에서 목사는 그런 그들을 경고하지 않고 축복해주고, 이런 것이 그들의 삶의 종교적인 정당성을 부여해 주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모스서는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타락하고 병든 종교 시스템에 대해서 유대의 시골 촌뜨기 아모스를 사용해서 메시를 대는 내용이에요. 그럼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런 북이스라엘의 이 암울했던 이 상황을 그대로 답습한다면, 하나님은요, 아무도 예상치 못한 어떤 듣보잡을 불러서 우리 교회에 경고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 모두가 아모스 선지자의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우리의 삶의 영역을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저 역시 아모스 선지자의 마음으로요, 매주 강단을 채워나가야 할 겁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는요 풍요하지만 영적으로는 너무나도 어두웠던 이 시대,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이 미국 시대가, 미국의 상황이 이와 똑같은 상황이에요. 비록 2년간의 팬데믹을 겪긴 했지만 여전히 풍요로워요. 하여튼 이런 상황에서 우리 생수교회에 속한 우리 모두가요, 아모스 선지자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반추하며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저 역시 아모스 선지자의 마음으로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설교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설교로 이 강단을 채워나가도록 할 겁니다. 이 아름다운 생수교회가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